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8절 322쪽에 있습니다. 우리 저하고 성도님들이 교독하면서 읽어 나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가니라.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어떻게 정복할까? 라는 제목으로 장만동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지으심을 받아서 은혜와 구원의 귀한 감격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진 한번 볼까요? 찬란하게 태양이 또 올랐죠. 우리 다 같이 시작. 즐거움을 주는 사람, 행복을 선물하는 리더. 아멘. 우리가 새해가 되면 누구나 다 같이 각오와 결심들이 있죠. 새해의 각오와 결심을 1, 10, 100, 1000, 만으로 만드는 그런 글귀가 있었어요. 그 은혜를 받았는데 1.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반드시 경건의 시간을 갖는다. 10. 하루에 10번 이상 웃든지 찬송을 하겠다. 100. 하루에 100마디 이상 하나님을 증거하거나 감사하는 말을 하거나 글을 쓰겠다. 1000. 하루에 1000자 이상 성경 읽고 그리고 신앙서적을 탐독한다. 1000자 이상. 만독. 하루에 10,000보 이상을 하나님과 이웃을 생각하면서 걷겠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작정해도 3일밖에 못 넘긴다. 그 말이 작심삼일이잖아요. 여러분 새해 하나님이 주신 날들을 어떻게 보내시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새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우리는 어떻게 성취할 수 있으며 어떻게 정복할 수 있을까를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첫째로 우리 다 같이 시작. 약속의 땅을 위하여 준비하라.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시작. 약속의 땅을 위하여 준비하라. 지금 여호수아 3장은 법궤를 앞세워서, 즉 언약궤를 앞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도하하는 장면에, 즉 건너가는 장면을, 그 사건을 간략하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서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 건너가기 전에 거기에 유숙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 시딤에 머물렀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한번 지도를 한번 볼까요? 위에는 지금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는 사해예요. 그 사이를 흐르고 있는 것이 요단강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해 우편 왼쪽에 여기 예루살렘이고 바로 그 오른쪽에 여기 여리고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그 여리고가 요단강 바로 서편에 있죠.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고 정탐꾼을 보냈던 것이 요 시딤이라는 곳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요단강은
폭이 20에서 한 30m 정도 돼요. 그리고 수심이 3, 4m, 장년들 2명 내지 3명 정도로 잠길 수 있는 그런 수심을 갖고 있고, 3월, 4월은 늦은 비가 내리기 때문에 수심이 깊고 강물이 범람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바로 요단강 건너편에 지금 머물고 있는데, 그 요단강 저쪽 건너편에는 그토록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이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400년 동안 하면서 그 그리워하던 그 적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 광야 40년 동안을 헤매이면서 그 세월 속에서 그리워하던 땅, 그 가나안 땅이 바로 요단강 건너편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적과 끓이 흐르던 땅이 바로 눈앞에 지금 펼쳐져 있다고요. 그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요단강에 도착했다고 그냥 막 건너갔을까요? No, 그렇지 않았어요. 1절 하반부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건너가지 아니하고 유숙했느니라. 뭐라고요? 건너가지 않고 머물면서 지냈다, 그런 말이에요. 그들은 요단강을 바로 건너가지 않았고 유숙했다. 얼마 동안 그들이 머물고 지냈을까?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3일 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지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 요단 강변에서의 3일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눈앞에 꿈에도 못 있던 그 가나안 복지 땅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마음 같았으면 당장 날아가고 싶고 당장 뛰어가고 싶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바로 건너지 않고 3일 동안 요단강 서쪽에 있는 시딤에서 지금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이 3일간은 무엇을 말할까요?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있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처럼 여러분, 행동하기 전에 항상 준비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야 어느 분야에서도 우리가 성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수한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준비하는 자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준비하면 시험도 잘 치고, 준비하면 시집도 잘 가고, 준비하면 이제 시합도 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준비하면 성공할 가능성이 확률이 높다는 거 아니에요? 진정한 성공은 준비를 얼마나 되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급하면 돌아가라, 그런 말도 있고요, 대기만성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준비가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4장 28절에 보면 준비의 중요성을 말씀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망대 하나를 세워도 이것이 지금 이 돈으로 가지고 망대를 세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준비하면서 계획하지 않겠느냐.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2022년도를 맞이하면서 준비 중에 최고의 준비는 무엇이냐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준비 중에 최고의 준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도만큼 최고의 준비는 없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없이 분주한 사람은 결코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성공과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기도 없이 쫓기는 사람은 결코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성공과 축복을 경험할 수 없다고요. 기도가 없이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은 성공과 의미 있는 삶을 결단코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공한다 그래도 혹시 기도 없이 성공을 했다면 그 성공 자체가 당신을 위대하게 실패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022년도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또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날수들을 우리가 성취하고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먼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먼저 2022년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 약속의 날들을 기도로 점령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를 도둑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이 어둠의 세력들이 이미 그들이 계획하고 경영하면서 우리가 가야 될 그 땅, 그 날을 이미 장악하고 있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면서 그 땅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물리쳐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소유됐다고 선포하고 있는 그 땅을 향해서, 그 날을 향해서 말이죠,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면서 우리가 정복하며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만이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에요.
기도만이 모든 소원의 해결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도만이 우리의 능력이고 지혜와 힘이에요. 그래서 준비 중에 가장 위대한 준비는 무엇일까요?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눈앞에 그리던, 그렇게 목말라 하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놔두고도 3일 동안 거기서 머물면서 준비했던 것처럼 올 한 해 여러분 출발하면서 기도로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이제 3일간의 유숙이 끝났어요. 유숙이란 말 잘 안 쓰는데 지내고 이제 머물면서 전략을 세웠는데, 그 전략 세운 것을 갖다가 행정관리들에게 다 이제 지침을 내려요. 그래가지고 그 행정관리들이 다니면서 그 전략을 이제 가르쳐 주는데, 그 전략이 3절에서 이제 8절까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구절을 보면 우리가 몇 가지 명령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로는 그들의 전략은 무엇이었을까요? 준비 중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전략은 무엇일까요? 다 같이 시작. 제사장의 뒤를 쫓으라. 뭐라고요? 제사장의 뒤를 쫓으라. 자, 3절 한번 읽어봐요. 왜 제사장의 뒤를 쫓으라 그랬을까요? 다 같이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이제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아주 간단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이제 움직이거든 그 뒤를 너희는 따르라, 그런 말이거든요. 이 명령이 이제 무슨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인가가 중요한데,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요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그랬어요. 너희 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 뒤를 쫓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섰기 때문에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즉 가나안 복지 언약의 새 땅에 들어가는 데는 제사장이 선두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선두를 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가기 때문에 제사장과 같이 선두에 서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원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주의 종들이라든지 주의 리더들이라든지 주의 사역자들은 옆에 있는 방관자가 되면 안 돼요. 그리고 뒤에 있는 몰입꾼이 되면 안 된다고요. 앞에 선 목자, 언약궤를 맨 제사장과 같은 위치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또는 주의 리더들은, 주의 교육자들은, 주의 사역자들은 항상 우리 역사의 선두에 서서 모든 어려움을 가장 앞에서 직면해서 그 길을 개척하고 모든 사람들의 모델이 되고 모범이 되고 귀감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종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세워진 리더들, 모든 사역자들, 우리 교육자들은 앞에 선 목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장선 제사장과 같은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양떼들이 따라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이죠. 양떼들도 여러분 앞에 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이제 쫓아가는 것처럼 이제 양떼들도 쫓아갈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2020년도 새해를 우리가 밝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시고 하시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지금 쫓아가는 것처럼, 그것을 이제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처럼, 오늘 한 해를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 우리 양떼들이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야 될 길은 낯선 길이에요. 오늘 4절을 볼 것 같으면 하반절에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가본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쫓아가면 내가 정복할 땅,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께서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2년도는 얼마나 불확실한 미래인지 몰라요. 얼마나 불투명한 우리의 삶이 이제 연속적으로 일어날 줄 몰라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나가겠어요? 무엇을 의지하면서 나갈 수 있겠느냐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면서 나가야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앞길에 어떤 난관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법에 순종하면서 나가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을 쫓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낯선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그것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땅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학교를 돌아다닐 때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서서 인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언약궤가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께서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쫓아갔던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와 여러분들께서도 그 언약궤를 쫓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이제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이 언약궤가 이제 무엇이냐가 중요한데, 언약궤를 한번 볼래요? 이게 언약궤예요. 언약궤죠. 언약궤인데 요게 십계명 돌판 2개예요. 그 다음에 요 옆에 있는 게 모세의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그 다음에 요게 만나를 담은 항아리예요. 요게 요 궤짝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궤짝 안에. 그리고 이제 요 그룹 이제 천사가 이렇게 서로 마주하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언약궤라 그러기도 하고 법궤라고도 하는데 그 안에는 십계명 2 돌판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들어 있었거든요. 십계명 2 돌판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는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성령 하나님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 뚜껑은 속죄소 또는 시은소라고 불렀는데, 그 위에는 좌우의 황금으로 만든 그룹 둘이, 천사 둘이 이렇게 마주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언약궤는 한마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맺어진 그 언약의 기초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언약궤다, 그런 말이에요. 그 언약궤를 지게 제사장들이 짊어지고 가니까 바로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쫓아오는 장면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사장이 언약궤를 어깨에 매라는 말은 뭐냐면, 주의 종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언약궤를 어깨에 매라는 말은 뭐냐면, 주의 사역자들이라든지 주의 리더들, 즉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안에 있는 리더들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의 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도 같이 공부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사장은 목사만 말합니까? 제사장은 교회 안에 세워지는 리더들만 말합니까? 아니요, no.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볼까요?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아멘. 거기까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것은 어떤 특권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앞서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다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께서도 이제는 앞서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만 제사장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 앞세워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임재와 그 큰 영광 속에서 올 한 해 영적 전쟁의 선봉에 서서 제사장의 자세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도를 그냥 맞이하겠습니까? 이렇게 준비된 제사장의 그 영광의 임재와 그 이제 능력 가운데 맞이하겠느냐고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언약궤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근데 언약궤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4절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다 같이 시작. 너희 행할 길을 할 일이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자, 요단강을 건너갈 때 제사장들이 지금 앞서고 있거든요. 언약궤를 메고 2000규빗 떨어지라는 거예요. 2000규빗이라 그러면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일까요? 1규빗이 45cm야. 실제로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1규빗으로 봐요. 45cm인데 2000규빗이면 몇 메다예요? 900m. 그럼 900m라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 어느 정도 떨어지냐면, 제가 한번 거리를 조정을 해봤더니 가톨릭 대학교 정문까지가 정확하게 900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갈 때 제사장들이 앞장서면 900m 정도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왜 900m 정도 떨어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했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첫째로는 언약궤와 관계성 속에서 거룩함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너무 언약궤가 가까이 있어가지고 가볍게 그 언약궤를 다루어서도 안 되고, 또한 사람들이 막 떼구를 떠밀려가지고 언약궤가 쓰러진다든지 부서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900m를 떨어뜨리는데, 그 언약궤를 잘못 건드려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즉사한 사람이 있어요. 그 이름이 웃사예요. 사무엘하 6장 6절에 볼 것 같으면 웃사가 지금 이제 수레에다가 이제 언약궤를 싣고 가는데 수레가 덜커덩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쓰러질 것 같아서 언약궤를 확 붙잡았어요. 바로 웃사가 죽었어요.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 보고 있기 때문에 죽었다고 해요. 웃사가 즉사했다 그런 말이에요. 사무엘하 6장 6절 말씀.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 4장 15절에 볼 것 같으면 언약궤는 들여다보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죽으리라. 그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우리가 이제 멀리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뭐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그 언약궤에 있기 때문에 죄인들이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모든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보면서 나아갈 진행 방향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지금 여호수아와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시스템에 진을 치고 있는데 진행을 하려 그러면 저 적각거리 흐르는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가려면 누구든지 거기를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나갈 길을 얻을 수 있도록 멀리 떨어지게 만들었다 그런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언약궤를 에워싸고 있다 사람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길을 잊어버리잖아. 그래서 900m를 떨어지게 했단 말이에요. 멀리 떨어지지 않으면 앞선 몇 사람밖에 언약궤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보고 힘을 얻도록 거리를 떼어나왔거든요. 여기서 형제 사랑의 정신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주의할 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도 혼자 독차지하고 교회 사랑도 혼자 독차지하고 목회자의 사랑도 혼자 독차지하고 성도들의 사랑을 혼자 독차지하려고 그러면 언약궤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성도가 똑같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자세를 우리가 버려야 돼요. 누구든지 그 언약궤를 보고 나아갈 길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이 선교적인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같이 가고 같이 보고 같이 누리는 마음을 가질 때 사단 마귀가 틈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를 지켜보아야 주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략을 구사할 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쫓아가라는 그 의미는 뭐냐 그러면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날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언약궤를 쫓아가라는 것은 제사장을 쫓아가라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리더와 사역자를 바라보고 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성취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날들을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세 번째로 다 같이 시작. 스스로 성결케 하라. 자, 오늘 성경에서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자, 5절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간단한 얘기예요. 내일 기이한 일을 보고 싶느냐? 기사와 이적들을 경험하고 싶어? 승리하고 축복을 얻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깨끗하게 하라 그런 말이에요. 정결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스스로 자신을. 여러분 이제 가나안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지금 언약궤를 좀 앞세우고 있어요. 대오를 지금 정비하고 정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이제 기이한 일이 이제 임박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근데 성경적으로 우리가 정결하게 하는 것, 성결하게 하는 것은 외부적으로는 의복을 세탁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10절. 그 다음에 여인을 멀리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15절. 의복을 갈아입는 걸 말해요. 창세기 35장 2절 말씀이죠. 여러분 내부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계명을 준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올바른 인격과 삶의 자세를 갖는 것을 갖다가 뭐라고요? 정결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기에 앞서서 몸과 마음과 환경을 깨끗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기 위해서 영육간에 모든 부정하고 부패한 것들을 척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계시록 11장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지금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이 능력이고 거룩이 축복이고 거룩이 성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귀한 일을 행하실 때,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고 싶을 때, 어떤 성공과 축복을 보이시려고 할 때 성도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를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기 위해서, 도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준비는 조직을 격렬하고 총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준비, 영적인 준비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결한 자에게만 축복의 가나안 땅을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깨끗한 자에게만 성공과 번영의 축복을 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사용하십니까?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는 거예요. 금그릇이 있어요. 거기 똥이 들어갔으면 똥그릇이에요. 은그릇이 있어요. 거기 쓰레기가 들어가서 쓰레기 그릇이에요. 그런데 나무 그릇이에요. 거기 금이 들어있어요. 그럼 금그릇이에요. 질그릇이 있어요. 질그릇에 거기에 은이 들어가 있고 진주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은그릇이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문제는 이제 무엇이냐가 중요한데, 돈의 문제도 아니고 배경의 문제도 아니에요. 인맥도 아니고 금맥도 아니에요. 지식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가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날수들을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결이라는 거예요. 성결, 거룩이라는 거예요. 정결하다는 것이, 정결한 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보고 싶은 것은 너의 지식도 아니고 너의 경험도 아니에요. 너가 가지고 있는 인맥도 아니고 금맥도 아니라고요. 너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도 아니에요. 무엇을 보고 싶어 하실까요? 하나님은 너가 내 앞에서 깨끗한 존재로 서 있느냐는 거예요. 너가 나 앞에 지금 성결함으로 있느냐, 너는 나에게 지금 거룩함으로 서 있느냐를 하나님이 지금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5절 말씀에서 뭐라 그랬어요? 스스로 정결케 하라. 자신을 정결케 하라. 스스로를 강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기를 원치를 안 하셨잖아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고 성결하게 하시지만 스스로 자신을 성결케 하라. 그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축복의 문에 있어서 그 문빗장은 사람의 편에서 그 빗장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시작. 하나님의 축복의 문에 있어서 그 문빗장은 사람의 편에서 그 빗장이 걸려있다. 이 말은 무슨냐 그러면, 어떤 성공이 지금 하나님이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얻을 수 있는 그 문빗장은 내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공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승리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기적도 갖고 있어요. 그것을 여는 것은 나라는 거예요. 내가 그 문빗장을 열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그 문빗장을 열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신을 성결케 하라. 스스로 성결케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결하게 마지막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위기는 분명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성결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준비할 수 있는 존재가 될 때 성공의 문이 열리고 거기에 승리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아멘 할 때까지 기적의 문이 열린다. 믿으시면 다 같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여러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결의 문제에 있어서도 최종적으로 성결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성결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축복의 문을 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의 문도 열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의 문도 거기서 열어간다.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 한 사람이 이해하는 뺐으면 좋겠다고 말씀으로만 가다가 이해하는 하지 말라 그랬는데 오늘 해야 되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성경적으로도 성결하면 큰 복을 받는 거지만 세상적으로도 정결하면 복을 받아요. 여러분 잘 아는 사람 가운데 하나는 정말 김유신 장군, 그죠? 삼국 통일을 이루었던 김유신 장군이. 근데 김유신 장군이 이제 술과 고기가 있는 그런 주점에 근무하는, 술집에 근무하는 기생 라합이 아니고 청관하고 이제 사귀게 돼요. 거기에 푹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늘 술과 고기를 먹고 기생 청관하고 놀아나는 걸 보고 어느 날 어머니가 불러요. 그 어머니 이름이
덕이 아니라 만병부인이에요. 불러가지고 울면서 그 이제 김유신을 이제 무릎 꿇고 앉혀놓고 이렇게 애통을 해요. 너는 지금 임금을 위하고 말이지, 응? 그리고 부모님을 위하고 너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공명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야 되는데 날마다 추석 잡기에 바쁘냐고, 술과 고기가 있는 그 기생 청관의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오고 그랬어야 되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그 김유신이가 마음을 단단히 먹어서 이제는 내가 술도 고기도 안 먹고 내가 기생 청관의 집에도 안 가려는데 어느 날 술을 잔뜩 먹었어요. 그 마루에 말을 탁 하다 보니까 여러분 여기 잘 알죠. 여기서부터는 그래서 졸아요. 그래서 이제 마루에서 졸다 보니까 이 말이 길들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생 청관의 집에 간 거예요. 근데 가니까 그 청관이 하는 말이 도련님 이러면서 말이죠. 어떻게 이 소첩을 그렇게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면서 울면서 원망하면서 오늘 당신을 보니까 너무 기쁜 그 소리를 펄떡 깬 거예요. 보니까 이 지금 기생 청관의 집에 와 있는 칼을 뽑아서 그 애마를 갖다가 목을 잘라요. 그거 피가 튀죠. 그러고 나서 그 말을 끌고 갔던 이 종놈, 요 노예놈도 아주 채찍을 단단히 해서 아주 혼을 내주었다. 결국은 79살까지 살면서 9자녀를 두고 아주 나라를 아주 크게 이제 성업을 이루어가는 그 위대한 장군이 되었다. 엄마의 그 말을 듣고 정결하게 했더니 하나님 세상 속에서도 큰 인물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스스로 정결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고 말씀하여 주셨다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께서 2022년도를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나가고 있다고요. 약속하신 그 날을 우리가 지금 헤아리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면서 그 땅을 향하여 가고 있고 그 날을 지금 헤아리며 가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성공할까? 어떻게 내가 축복을 받지? 어떻게 내가 승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너와 나와의 관계에서 올바른 바른 관계를 맺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스스로 정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내가 번성하기를 원하고 내가 모든 일에 형통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너의 성결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의 거룩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의 깨끗함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너와 나와의 바른 관계를 이루어가자. 그러면 내일은 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공과 승리 이전에 우리의 거룩, 우리의 성결, 우리의 정결함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공을 갖고 계세요. 승리를 갖고 계시다고요. 축복을 갖고 계세요. 기적을 갖고 계세요. 중요한 것은 그 귀한 일을 우리 가운데 주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하나의 통로가 있어요. 바른 관계를 갖자라는 거예요. 바른 관계를 갖자. 2022년도 여러분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 주실 그 땅을 어떻게 정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우리 다 같이 시작. 먼저 요단강에 들어서라. 먼저 요단강에. 자, 하나님께서요 이제 여호수아에게 오늘부터 너를 크게 할 거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나와 함께 하리라. 이럴 때 얼마나 용기가 생기고 격려가 생겼을까요? 여호수아는 날마다 2인자였었거든요. 근데 너를 이제 1인자로 되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서 믿음의 행동을 하도록 도전을 줘요. 8절 말씀. 어떤 행동을 하도록 도전을 줬을까요?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그러니까 지금 요단물이 지금 창일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요단물이 범람할 정도로 지금 급하게 물살이 흘러가고 있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그 겁나고 무서운 물결에 밟으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디디려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한번 볼까요? 어떻게 디뎠을까요? 자, 제사장들이 지금 언약궤를 지금 짊어지고 요단강을 갈 때 요단물이 양쪽으로 이제 물이 벽이 세워지면서 그쳤다.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건너갔다. 홍해 바다를 건넜던 것처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8절 한번 볼까요? 8절을 볼 것 같으면 요단에 들어서라 그랬어요. 요 말이 참 은혜스러운 말이에요. 들어서라는 말은 뭐냐? 하모드라 그래. 히브리 말로 하모드. 그 말은 뭐냐면 강물이 범람하고 물살이 급하게 흐를지라도 겁내지 말고 그곳에 들어가 계속 머물러 서 있으라. 여러분, 그게 쉬운 것 같습니까? 그저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이제 스토리로 지금 엮어주고 있으니까 여러분 은혜스럽게 지금 듣고 있지만, 지금 강물이 범람하고 물살이 지금 급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채 거기다가 발을 대고 있어요.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근데 겁내지 말고, 그것도 발을 댔다가 빨리 빼라는 게 아니에요. 계속 들어가서 머물러 서 있으라는 거예요. 겁나고 두려운 그 창이라고 범람하고 그냥 급하게 흘러가는 그 요단 강물에 발을 대고 계속 서 있어 머물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믿음의 모험이고 순종의 도전인지를 여러분 알겠습니까?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가는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리고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되었는데,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널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믿음이요 순종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물이 흐르는 요단강에 발을 디뎠다라는 것은 놀라운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희생을 각오한 것이고 죽음을 각오한 것이고 십자가를 각오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희생을 각오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십자가를 각오하고 그들이 발을 요단강에 대자마자 그 순간에 요단물이 그쳤다. 그것이 여호수아 3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걸어서 강을 건너서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 외에 약 한 200만 명이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여기서 한 부천역까지 정도의 거리예요. 한 2km 전후 정도, 1.5km 뭐 그런 얘기도 하지만, 그렇게 폭이 갈라지면서 거기에 지금 200만 명이 넘어가요. 약 한 반나절 넘어갔을 것이다 그래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을 딛는 순간에, 그 땅을 밟는 순간에 요단물이 갈라지면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나절 동안 적각거리는 약속의 땅,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넘어가는 이 장엄한 행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주 위험 있는, 멋있는, 아주 보기 좋은 행렬이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을까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흐리는 그 가나안 땅,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이것을 가르는 것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믿음의 도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싶은 것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먼저 축복해달라고 하나님께 축복을 구해.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은 믿음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물어보면 나는 성공을 원합니다, 나는 승리를 원합니다, 나쁜 요구는 아니죠. 저와 여러분은 오늘 승리를 정치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제 성공을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먼저 믿음을 보여달라, 먼저 순종을 보여달라는 거야. 그럴 때 성공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기적의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승리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처럼 말했어요. 여러분은 자꾸 뭐라 그래요? 오늘 하나님, 저는 어려워요. 지금 축복받으면 내가 감사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내가 성공하면 하나님께 모든 거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요 넉넉함을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 번영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시간도 드리고 물질 드리고 몸도 드리고 다 드릴 수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어렵더라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불편하더라도 하나님께 헌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먼저 괴롭냐? 먼저 하나님 앞에 너의 전부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은 성공과 축복을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지금 믿음과 순종을 먼저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선순위가 분명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믿음의 실천을 해보십시오. 먼저 믿음의 적용을 해보시라고요. 먼저 믿음의 결단을 하십시오. 먼저 믿음으로 선택하는 2022년도가 될 때 약속의 땅이 내 땅이 될 수 있고 정복의 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2022년도만이 우리에게 주는 목적입니까? 아니죠. 일생에서 여러분, 죽음이 예상되어도 희생이 예상되어도 십자가 예상되어도 하나님께 먼저 믿음을 보여주었던, 순종을 보여줬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을 향해서, 어려운 일을 향해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발걸음을 복되게 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이유도, 어떠한 핑계도, 어떠한 합리적인 말로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먼저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먼저 순종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에게 내가 요단강에 갈라져서 건널 수 있는 것처럼 성공도 주고 승리도 주고 기적도 주고 축복도 주신다. 그런 부분 가끔 분명히 해야 할 일이지만 하고 싶지 않고 하기 힘든 상황이 펼쳐질 때가 있죠. 그때 과감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밀으십시오.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면 그때 나의 인생에 가장 먼저 점프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발전할 때이고 가장 복이 넘치는 때가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오늘 결론을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결론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2022년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시작. 첫째로 준비하라. 둘째로 제사장의 뒤를 쫓으라. 셋째로 스스로 정결하라. 넷째로 먼저 믿음으로 순종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그 땅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복하겠어, 아니면 우리 일생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넉넉하고 풍요로운 적과 꿀이는 그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러면 그 땅을 우리가 정복하기 위해서 첫째로 준비를 해야 돼. 지도와 믿음으로 준비를 해라. 두 번째로 제사장의 뒤를 쫓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세워진 그 리더들을 쫓으라. 셋째로는 스스로 정결하라. 즉 여러분, 내가 성공과 번영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너희들이 나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요단강을 밟아라. 그래서 먼저 믿음을 보여주고 순종을 보여주어라. 그러면 2022년도에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할 수 있고 그 약속하신 그 날수들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생에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준비 중에 최고의 준비는 기도와 믿음인 줄로 압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제사장의 뒤를 쫓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쫓아가고 그 안에 세워진 리더로서 말씀을 쫓아갈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먼저 선두의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줄 수 있는 리더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성결하게 갖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과 순종을 보여주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 사랑하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처럼 올 한 해를 건너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준비하면서 올 한 해를 건너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하여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정복하게 도와주시되 먼저 기도와 믿음으로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쫓아갔던 것처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쫓아가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리더들을 아버지 쫓아가게 하시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리더로서 앞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또한 아버지 정결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순종을 먼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나를 성취해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공과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축복과 기적을 아버지의 믿음을 먼저 보여드리고 순종을 먼저 보여드리는 성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하는 사건을 우리가 나눔을 가졌습니다. 올 한 해 아버지 하나님 2022년도를 우리가 건너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 길을 위해서 기도와 아버지 믿음으로 먼저 아버지 정복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언약궤를 맨 세상을 쫓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앞장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는 아버지 제사장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쫓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져서 2022년도 한 번도 지나가지 못한 그 길을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고 먼저 믿음과 순종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아버지는 기적의 땅, 축복의 땅을 정복하고 그 나를 성취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